할렐루야.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일어나 걸어라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쳐야 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한 번 더 쳐야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아멘.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너 마른 목 죽이어라.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 4절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음성 들리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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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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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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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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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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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한 번 더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함.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정말 우리의 심령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수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옆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고 아버지 정말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아버지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성품 시리즈 17번째, 오늘은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까지 정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이 말씀,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결국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중에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러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성되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충성이란 뭔가, 우리 충성, 맡겨진 일에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 아멘. 충성은 그거예요. 맡겨진 일에 이제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 헌신하는 건 뭐죠?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죠, 주님께. 충성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생각나죠? 네? 네, 충성. 네, 저도 군에 입대했을 때 이 구호가 충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총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차례총하면 충성, 이게 뭐 대대장님 올라오십니다. 뭐 이렇게 위병소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뭐 대대장님 이렇게 올라가시고, 그래서 그렇게 인사하는 게 충성이죠. 그 충성하면 또 생각나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있죠? 네, 우리나라 토종개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진돗개. 그래서 이제 주인을 구하고 자기는 희생하고 그런 이제 충직한 그런 개, 우리가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이 성품을 지키고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충성입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이제 피스티스라고 그렇게 원어로는 그렇게 하고요. 이제 이 충성의 신실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겠다라고 고백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외 없이 자기의 삶 가운데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을 신실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변하지 않는 마음, 흔들리지 않는 성실한 마음, 그런 성품의 모습이 바로 충성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죠?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그리고 신뢰할 만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맡겨도 저 사람은 충분히 해낼 거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뢰라는 것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충성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오늘 21절만 읽었지만 14절 이하부터 우리가 보면 달란트 비유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이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기고 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중에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종들과 함께 이제 셈을 하죠. 그때 여기서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칭찬하시냐 하면 어떻게 칭찬하시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충성된 종, 바로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은 복된 칭찬입니다.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기 때문에 주는 칭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복된 칭찬이에요. 여러분 그런 책 제목 들어보셨을 거예요.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한다고요? 네, 고래도 춤추게 한대요. 읽어보셨나요? 네, 뭐 안 읽어도 알겠죠. 네, 칭찬을 통해서 이제 그 커다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그러니까 칭찬의 힘이 있다라는 거죠. 3톤가량의 거대한 몸통을 가진 무서운 범고래
샴을 이제 칭찬을 통해서 이제 그 거구 3톤이나 넘는 그 거구를 이제 환상적인 점프와 그런 멋진 동작의 쇼를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훈련했던 조련사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가 칭찬 때문에 그렇게 이 조련사의 이 움직임 하나하나에 반응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뭐 점프도 하고 화려한 그런 쇼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귀에는 칭찬의 소리가 많이 들리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소리가 많이 들리나요? 네. 여러분, 뭐 들리는 것도 들리는 거지만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칭찬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칭찬 아닌 것을 많이 하세요? 네. 네, 너무 솔직하셔서 네. 맞아요. 칭찬의 소리보다는 비난하고 오해하는 소리들이 더 많이 들리기도 하고요. 우리가 칭찬하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했다라고 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일 거예요. 그리고 아주 섬세한 분이고 겸손하신 분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이 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분일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찬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칭찬해 오면 그 칭찬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칭찬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까요? 차갑게 할까요? 네, 따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높여줘요. 그리고 하던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나요? 아니면 하던 일도 하지 못하게 하나요? 네, 하던 일 칭찬하면 더 열심히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칭찬 한마디 때문에 그의 인생이 뒤바꿔 놓을 수 있는 위력이 바로 칭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은 정말 귀한 것이지만 칭찬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물질을 잘 다스려야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칭찬받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싫어하세요? 좋으시죠? 네, 그런데 칭찬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칭찬의 노예가 되면 어때요? 사람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오히려 비참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귀히 여기되 오래 묵상하면 안 돼요. 받은 칭찬을 너무 오래 묵상하다 보니까 또 다른 칭찬을 듣게 될 때까지 마음이 어때요? 공허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 한번 받았는데 누가 또 칭찬해줘야 되는데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 공허함이 밀려오고요. 그 다음 칭찬까지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칭찬을 기대하다가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은 가장 안전하고 복되며 우리의 삶을 부유하게 하는 칭찬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같이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충성,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칭찬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은 일꾼들이 작은 일에 충성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에 칭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1등이 아니라 뭐예요? 아주 작고 소박한 일에 얼만큼 충성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작은 것을 어떻게 여기죠? 네, 작은 것. 선물을 받아도 작은 것 받고 싶으세요? 큰 거 받고 싶으세요? 네, 커야 돼요. 그래서 작은 집 살고 싶으세요? 큰 집 살고 싶으세요? 네, 큰 집. 네, 여자분들은 청소하기 싫어, 청소하기 힘들어서 큰 집은 말고 적당한 집. 네, 작은 것은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소홀히 하고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사람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것의 시작은 어떻게 비롯되어졌어요? 작은 것에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작은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 약간의 각도가 2도, 1도 차이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쭉 가다 보면
굉장히 나중에는 많이 벌어지죠.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대요. 어떤 음식일까요? 소 불고기도 좋아하지만 비빔밥을 되게 선호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비빔밥을 여러분도 비빔밥 이제 만들어 드실 때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이제 나물하고 여러 가지 섞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어떤 분은 이제 이렇게 다 해서 먹는데 맛이 안 나요. 그러면 뭘 넣어야 되죠? 네, 고추장을 이제 넣어서 이제 참기름 벌써 너무 많이 가셨어요. 네, 저는 고추장을 안 넣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료 하나하나의 맛을 이제 음미하기 위해서 고추장을 넣으면 그냥 고추장 맛에 그냥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추장은 넣지 않고 네, 참기름은 넣어서 그 고소한 맛으로 그 각 이제 재료의 맛을 그렇게 이제 음미하면서 먹죠. 그런데 다 재료, 고추장까지 다 넣었는데 나중에 막 먹다 보니까 맛이 안 나요. 그러면 정말 참기름 넣어서 이렇게 먹는 거하고 안 먹는 거하고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고 열심을 다해 충성할 때 칭찬받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 한결같이 열심히 하고 맡겨진 일을 굉장히 집중해서 합니다. 그 일에 크고 작음을 개의치 않고 열심히 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몇 달란트 가졌는지 그것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나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열정적으로 하나요? 게으릅니다. 그리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비교하게 되면서 불평과 불만하고 변명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책망하고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지 않은 악하고 게으른 것을 책망하세요. 여러분, 게으른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조급하게 서두르다가 무리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무리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라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집중해서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인내하며 충성할 때 칭찬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며 성급하게 어떤 결과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정말 인내의 대가세요. 정말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세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오랜 기다림 후에 그 인생 가운데 뭘 찾으세요? 열매를 찾으십니다.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서 인내하며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급한 사람은 충성하지 못합니다. 조급하다라는 그 말에 보니까 마음이 망했다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조급하다라는 게. 마음이 망했다.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것은 내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으니까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충성을 다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인내하며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림 없이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하나님의 칭찬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충성된 성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충성은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네, 진정한 충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먼저 상기해야 됩니다. 아까 충성이라는 단어가 피스티스, 신실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피스티스, 이 단어에 원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킬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나 자신의 선행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계속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다짐하는 게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성도 이제 믿음의 공동체의 성도님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그렇게 그것을 하나의 목회적인 방향으로 제가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십시오,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냐 하면 자원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꼭 이제 집에서도 이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죠. 그래서 설거지를 해주고 싶은데 갑자기 당신 설거지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싶었던 그 마음이 어떻게 되죠? 네, 확 사라지면서 다음에 할게 이렇게 뭐냐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면 남자들은 특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제 여기 쓰레기 여기 설거지가 이렇게 있어서 이걸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발걸음을 했는데 해달라고 얘기하면 이게 마음이 확 좁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자원하는 심령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원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이게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바로 선행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저절로 하나님께 이제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꾸 충성을 강요하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은혜가 공급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면 하지 말라 그래도 해요. 그냥 정말 하지 말고 얼른 가라고 막 이렇게 가라 그래도 아닙니다. 하고 한다고 은혜를 받으면 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은혜가 공급되어지고 십자가가 공급되어지고 그 사랑이 공급될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자발적으로 감격해서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공동체를 섬기고 믿음의 교우들을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바울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그 엄청난 학문 그리고 요즘으로 치자면 명문대쯤 나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대단한 이런 정말 그런 뭐죠? 학업의 지경도 굉장히 정말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이제 공부도 했고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가 목배임을 당해서 죽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했냐 하면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 스스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1장 13절 14절 말씀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선행해 주신 하나님의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바울을 요동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발적인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에 정말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음이 겸손하지 않으면 작은 것에 눈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일이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과 그 일에 선택받았다는 것에 감격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교만한 사람은 어때요?
사람들의 눈에 띄는 큰 일을 맡겨달라고 오히려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충성하고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안개꽃과 같습니다. 언제나 훌륭한 이인자가 되기를 원해요. 무대 뒤에서 조용히 서 있는 것으로 감격스러워합니다. 누군가를 세워주고 빛나게 해줌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지켜보시고 놀랍게 그를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개꽃이 되기보다 뭐가 되기를 원해요? 장미꽃이 되고 싶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대가를 바라지 않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해봐야 결국은 그게 누구 거예요? 네, 주인 것이지. 그러니까 뭘 피웠어요? 게으름을 피운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사람,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의 것이지만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 것처럼 귀하게 여겨서 열심히 일하였고 주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이 곧 나의 재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쁘게 일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사람의 태도이고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칭찬하셨고 그 종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3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충성되지 않으면 미래가 불행합니다. 아멘. 오늘 무언가를 심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에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오늘 심지 않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어떤 열매를 거둬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고요. 나쁜 열매를 심으면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게으르고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의 미래는 어때요?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몇 번의 결심에서 나오는 그런 차원의 결심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유에 보면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각각을 맡기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제 계산하는데 한 가지 이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언제 결산했다고요? 오랜 후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냥 순간적으로 반짝이는 식의 그런 임기응변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고 계세요? 성령의 사람을 쓰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똑똑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똑똑해요. 다 자기의 소견이 맞대요. 다 자기의 생각이 옳대요. 너무 똑똑한 게 화근이에요. 너무 계산이 빠르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빠른 지름길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우직하게 섬기는 것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세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대입니다. 우리는 오래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는 신실한 주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충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도를 요즘 새벽마다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무더운 여름을 이제 보내고 있잖아요. 이 무덥고 습한 날씨에 추수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한 갈증을 유발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목이 타는 갈증을 일으키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때 만나는 시원한 얼음 냉수가 어떨까요? 정말 그렇죠. 그 목마름이 다 해결되어지겠죠. 성경의 문학적인 표현이 참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어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면 정말 더운 날의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는가.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정말 이 무더운 여름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인생의 믿음의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소리를 듣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잊을 수도 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거나 칭찬 못 받을 수도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된 것이 없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칭찬 가운데 거할 것이라는 그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이, 그런 일이 크던지 작던지 그것을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왜 요만큼밖에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감당하고 저 사람은 저것 감당하고 그렇게 감당하다 보면 합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런 일, 사역,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이것은 별로 표가 나지 않으니까 나는 안 합니다라가 아니라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급 가운데 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이 그에게 있었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이제 주인의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내쫓김 당하는 그런 아버지의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됨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 충성된 종이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된 칭찬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칭찬이고, 그래서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해서 인내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충성은 신실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리고 충성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하고 우리가 거둬야 될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우리가 충성되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 몸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강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이제 우리가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주님께 아버지 칭찬 듣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나를 불러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 이것 잃어버리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열심을 다해서 인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모든 일과 사역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신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도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축복도 없음을 아버지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하나님 주신 이 모든 것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충성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3년 전에 세워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이뤄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각자 이제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그런 교만함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겸손함으로 합력하여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 만드는 교회로 그렇게 우리가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 시원한 냉수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며 그런 시원함을 선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욱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처럼 만납교회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모든 교우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직분, 각자에게 주신 직임,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주셨사오니 이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앞에 실실되의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아버지 시원한 냉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때에 날마다 아버지 위로부터 주신 하늘의 기쁨이, 하늘의 그 만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의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충성된 일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에 맡겨진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신실함으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환 권사님, 우리 김혜정 권사님, 박양래 권사님, 이옥순 권사님,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그 모든 육신의 연약함들이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물질의 물꼬를 열어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아버지 고통하거나 아파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관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갈등하며 아파하는 그런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이를 메꾸게 하여 주셔서 모든 관계가 정말 기쁨의 관계, 평안한 관계,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들, 물질의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 관계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잔에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열심히 산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늘 고심하며 늘 마음 가운 한켠에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모든 물꼬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모든 질병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영혼중의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설 수 있도록 주께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관계 어떤 묶임과 혼의 묶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 끊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까? 모든 관계의 어려움들이 온전함으로 회복되어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의 십자가로 채워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아픔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후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자처럼 살아야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충성되이 겸손함으로 열정을 가지고 인내하며 조급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길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잔치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처럼 만났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믿음 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주신 직분, 직임들을 소홀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충성되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관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있는 모든 믿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모든 실타래처럼 얽혀졌던 문제들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 마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텐데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삶으로 갔을 때는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